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 귀한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에도 우리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유튜브에 댓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우리 호응하면서 같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됨으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형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렇게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항암할 때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까지 같이 공격당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한몸된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많이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형편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한 주는 우리 전 교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먹고 10분,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10분, 저희가 기도 제목 우리 조상원 목사님이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기도 제목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거대로 짧게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렇게 사회와 갈등이나 또는 그런 억울함으로만 지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모략에 빠지거든요. 모략에 빠져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정말 반 죽은 거죠. 왜냐하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또 다니엘을 사랑하네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래서 왕이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이제 권력 투쟁 가운데 이제 다니엘은 굴러온 돌이었고 노예였고 포로로 잡혀온 그 당시 무시당하던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이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역에 있었던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그 주류 세력들이 세 총리 중에 한 명은 어떻게 인정할 수는 있어도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다니엘을 완전히 주관하는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의 약점,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를 죽이라라는 조서를 만들게 하고, 아마 왕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죠. 다니엘은 상관없이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빠져야 되는데 왕이 안절부절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6장에 보시면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하루 종일 애쓰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도 뭐라 그러죠? 18절,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는 이 모습이 너무 꿈결같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교회가 그런 교회에 사회에 존경을 받았고 그렇게 사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상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서 뒤에 보시면은 6장 23절에 보면 사자굴에 빠져도 다니엘이 몸이 안 상하잖아요. 근데 24절에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다니엘은 히브리 민족이고 참수한 사람들은 아마 적어도 주류 세력이니까 왕과 같은 부류의 민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가 그러니까는 그 초식성 사자가 아니라 진짜 사자가 육식성 사자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들을 다 갈아 먹어버리죠. 그러자 이제 25절부터 있는 다리오 왕의 그 칙서를 보면, 조서를 보면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윽박지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울 수 있는 이 놀라운 다니엘의 영광, 이제 그게 이 다니엘서 6장에 있더라고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높임받는, 안 그래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건 우리의 복이겠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니엘이 어떤 처지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제가 다니엘서를 잘 설명한 바이블 프로젝트, 제가 계속 소개했던 미국에서 만든 비영리 단체에서 만든 성경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복이 있을 거고요.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끝나고 또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 중에 6장까지의 7장까지 내용을 잠깐 같이 볼게요.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되니까는요. 잠깐 다니엘서 바이블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니엘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그리고 6장까지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눌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직후로서 그들은 도시와 성전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 혈통의 4소년이 있었는데 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과 흔히 바벨론 이름으로 알려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습니다. 이 책은 정복자의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자 애썼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의 구성은 처음에는 꽤 단순해 보입니다. 1장부터 6장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미래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다른 특징에 의해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사용된 언어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시작하지만 2장부터 7장은 히브리어의 사촌격이자 고대 제국들에서 널리 사용된 아람어로 쓰였고 8장부터 12장에 가서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가죠. 이러한 구성은 2장부터 7장이 일관된 부분임을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2장과 7장이 이 책의 후반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1장은 책 전반부의 기본적인 갈등 관계를 소개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정말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해서 바벨론 왕궁의 관리로 등용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면서 토라에 나오는 음식법을 거스르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들은 이를 거절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결과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결국 바벨론 왕이 그들을 높이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아람어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멋진 대칭 구조를 보게 됩니다. 먼저 바벨론 왕이 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이 꿈은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은 역사에 등장할 왕국들을 상징하며 그 머리는 바벨론인데 마지막에 커다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그 돌이 큰 산이 됩니다. 이 꿈은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적 환상 중 첫 번째로서 나머지 환상들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바벨론과 이후에 등장할 일련의 왕국들을 나타내며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폭력으로 채울 것이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오만한 세상 왕국들을 대적하여 낮추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 그리고 공의로 채우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 3장에는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는데요. 이 신상은 2장에 나왔던 것과 같이 왕과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왕에 의해 높아지게 하십니다. 왕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 후 2명의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에 관한 이야기가 짝지어 나옵니다. 이 둘은 제국의 힘을 믿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다시 다니엘만이 이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오만하게도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광기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들의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정신이 되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두 이야기는 창세기 1, 2장과 시편 8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왕국들이 이를 잊고 반역하여 자신과 권력을 신격화할 때 그들은 인간보다 못한 난폭한 짐승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3장과 짝을 이루는 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박해를 받습니다. 왕을 신으로 섬기고 왕에게 기도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다니엘 역시 새 친구처럼 사형을 선고받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짐승들로부터 구해주시고 새 친구 때처럼 왕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7장은 2장과 짝을 이루면서 모든 주제가 한데 모이는 이 책의 중심부입니다. 또 다른 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의 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의 꿈을 이해합니다. 그의 꿈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자, 하나는 곰, 그리고 하나는 날개 달린 표범 같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오만한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맨 끝에 등장하는 거대한 짐승은 정말 악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뿔이 많은데 보통 구약에서 뿔은 왕을 상징하죠. 여기 특이한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오만한 왕을 상징하는데요. 이때 인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날 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때 갑자기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보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짐승을 멸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높이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궁금하시죠? 뒷부분은 끝나고 링크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보내주시면 끝까지 여러 번 보시면 이 다니엘서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은 다니엘 1장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1장으로 한번 가시죠. 다니엘 1장으로 가시고요. 다니엘 1장에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서 결국은 다 잡아갑니다. 자, 이것은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BC 605년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였을까요? 청동기 시기였어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고조선 시기였고요.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이 그리스 쪽은 도시국가 시대였고요. 로마는 로마 제국 초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지금 그 이란 지역, 그 시리아 이란 지역의 그 패권을 바벨론이 쥐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가운데 끼고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결국 바벨론이 이기고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때 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여기에 가서 거의 69년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69년 동안 바벨론의 두 왕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바사라고 있는데 그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메데 바사는 같은 나라라고 봐야 되고 이거는 왕조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의 두 왕을 또 경험하죠. 그 왕이 6장부터 있는 게 메데 바사 왕이에요. 다리오와 28절에 있는 고레스가 이제 이 메데 바사 왕이고요. 그리고 1장부터 있는 이 5장까지 이야기는 다니엘이 경험한 바벨론 왕의 이야기예요. 특이한 거 있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두 나라 새 왕조를 경험하고 왕을 4명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이 돼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6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뭐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잡아간 그 제국들은 다 하나님의 발밑에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 통치하시는 그 통치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올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얘기를 다니엘이 포로 주제에, 노예 주제에, 그러나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다니엘서인데, 오늘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처음 처지를 한번 볼게요.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장은 이 앞으로 있을 2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 굉장히 중요한 중심,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바로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비결이 이 안에 있어요. 이를 위해서 잠깐 볼게요. 1장 2절을 좀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쵸?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결국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걸 어디다 갖다 두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바로 이방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신들의 보물창고에 넣는 거예요. 매우 모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일은 바로 3절부터 있는 이야기이죠. 그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뽑아서 3절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의 통문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왕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정복한 나라 왕의 몸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 처지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로 6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다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심정을 잘 노래한 게 시편 137편인데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137편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설교 끝나고 한번 보시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왜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쪽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지금 이 잡혀온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죠.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끔찍한 표현이 나와요. 9절이에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이 수치를, 이 참혹함을 자식에게 안주게 하려고 어린 자를 바위에 메어치라고 말할 정도로, 또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복수의 심정이 이제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복수의 심정이 또한 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 대한 저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혹하고 끔찍한 경험을 누가 하고 있어요? 네, 다니엘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건 1장 7절로 다시 갈게요. 다니엘 1장 7절, 다니엘 1장 7절로 가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창시 계명을 하는 거예요. 잡혀와서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해안, 그 제국의 왕의 몸종이 되는 것도 비참한데 게다가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독립운동 해야 되겠죠. 저항을 해야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저항은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그건 바로 이 상황은 그냥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잘나서 우리를 정복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정복은 바로 우리의 내 책임은 아니지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앞에 준비한 이사야서에도 잘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약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1장 2절부터 9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이게 핵심이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5절,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그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이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교성에 집착해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교에 빠져버리는, 그렇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인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예루살렘의 보화와 예루살렘의 권위와 예루살렘의 권력을 더 사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1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고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끌려가라는 거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이 왜 포로에 끌려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포로로 끌려와서 또 그 안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감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이 가능한 거예요.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 얘기하죠. 뜻을 정해서 한 일이 뭐예요? 비록 이름 바뀌는 거는 허용하고 왕의 시종이 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고백이죠? 자기의 목숨을 거는 고백이에요. 왜요? 뒤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거를 허용하면서 한 말이 뭐라고 하죠? 만약 하나님이 10절을 보시면 내가 왕을 두려워한다. 그 왕이 너희를 잘 먹여 잘 아름다운 용모로 세우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너희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 너희가 초라하게 되면 왕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자 12절,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이 탁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자기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그리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안 거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처럼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친일파와 다니엘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친일파의 특징은 기회주의예요.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에게도 머리를 굽히고 선앙당에도 머리를 굽히고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하여튼간 나를 잘되게 하는 사람이라면 줏대 없이 가서 무릎 꿇는 것이 친일파의 특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친일파를 배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중심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단지 다니엘은 여기서 이 포로된 상황, 이 비참한 상황이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일부 우리 유튜브 댓글에도 어떤 분이 이제 계속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 막 이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부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아프기는 한데, 교회가 이렇게 전염병의 원인이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프긴 한데 이것이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은 단지 어떤 분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의 토양이, 그렇죠?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을 자기의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이해관계로 삼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표현, 옛날에 우리 이재철 목사님 그런 청년들아 울지 말아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렇죠. 다른 것 다 생각하지 말고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쓰지 않도록 결심하는 청년, 뜻을 세우라. 전 참 많이 은혜 받았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제 제가 받은 합신, 고신, 대신 이 세 교단이 함께 마음을 모아 발표한 성명서가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이제 사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실 분이 사실은 대신 총회장 출신이세요. 근데 그때 사실 대신 총회회관 이렇게 돈을 내준다는 조건으로 총회장, 그러니까 매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총회장직을 산 거예요. 이제 그때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분들이 지금 이 대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합신과 고신과 이 순수함이 맞기 때문에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 그런 어떤 매직, 매관, 또는 지역주의, 또는 이런 인간의 욕망들에 우리가 교회가 무릎 꿇지 않겠다는 그 마음들이 통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이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교회를 정치 세력화하려는 무리들을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제가 참 이게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상황을 이해하는 이 척도죠. 하나님이 참 이 고신, 합신, 대신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참 귀한 마음 주셔서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 이런 그룹이라는 게 참 감사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어쨌든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모든 죄와 모든 부끄러움들, 참 지난주에 너무 부끄러웠던 거는 내내 뉴스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그 잘못된 행동들, 거짓의 아비는 마귀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려고 거짓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아니, 다니엘을 보세요. 살려고 거짓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 건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것이지 거짓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나라가 아닌데,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발생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죄이고요. 우리가 이 책임을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포로 시대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포로인 상황을 예레미야의 말처럼 끌려가라, 그리고 저항하지 말라 이런 말처럼 우리가 모여 못 드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3단계로 넘어가면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게 우리가 대신 그들의 어려움을 미리 감당해서 3단계로 안 넘어가도록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가 이 상황을 맞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가 포로 시기임을 좀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다니엘과 같이 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동안 안 했던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모습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8절부터 15절까지 13절까지 있는 모습은 다윗 이래로 이스라엘 속에 없었던 모습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모습인데 다윗 뒤로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했던 모습을 드디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부터 보시면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15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물리학을, 법칙을 넘어가면서 역사하시죠.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전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고요.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범죄를 회개하고 다윗의 심정을 회복하고 다니엘의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욕심을 버리세요, 세속성을 버리세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되려는 마음을 포기하세요라고 말하니까 오해들을 하세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게 살기를 바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20절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세상의 불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비워진 사람, 하나님 앞에 중심이 확인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 친구는 내가 많은 것들을 주어도 헛되이 쓰지 않고 거짓으로 쓰지 않고, 이런 말 하거든요. 타락하지 아니하여 스스로를 망치지 않을 수 있기에 하나님 안심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박사보다도, 어떤 재벌보다도, 어떤 셀럽들보다도, 어떤 인플루언서들보다도 10배나 많은 영향력과 10배나 많은 능력과 10배나 많은 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자기가 비워진 사람은 그 10배가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부탁드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다니엘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약 70여 년을 고레스 왕, 지금 이 1장은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이제 보세요. 2장, 3장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가서 4장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끝나고 5장에 그 아들 벨사살 이야기까지 간 다음에 5장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다.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니,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명나라, 청나라와 명나라의 차이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이 땅 위에 벌어졌는데, 보통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에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어요. 왜 살려남았을까요? 왜 남겨뒀을까요? 탁월하니까는요. 그 중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돋보이니까는요. 그리고 또한 꿈을 해석하고, 그렇죠?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이 능력이 탁월하니까 아마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아껴서 다니엘을 이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다니엘을 세웠고 이 다니엘을 통치하게 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제일 큰 약점이 뭐예요?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욕망을 따라 전략을 세우는 사람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70년 동안 1장에서부터 뜻을 세운 이래로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일,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약점으로 삼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죽이라는 조서를 왕에게 갔는데 왕도 이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도 이걸 몰랐으니까는요. 30일이면 다니엘도 지혜롭게 아마 피해갈 거야. 그래서 아마 조서에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왕이 보기에 무모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10절을 보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뭐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에 다니엘의 영광이 있어요. 다니엘의 60년, 70년을 올곧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왔던 다니엘의 영광의 비결이 이 안에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된다는 욕망도 다니엘에게는 여기에서 힘을 못 써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비결이 뭘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게 다니엘이 탁월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비결은 열왕기상에 있어요. 열왕기상 제가 말씀 준비해 왔어요.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50절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이유는 딱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이 완성된 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성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다니엘의 처지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밑줄 쫙이죠.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 부분이에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알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미 솔로몬의 기도에 있었던 내용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다니엘이 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냥 원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이 기도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이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현실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 속에 있었기에 다니엘은 결코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이것은 굉장한 열심을 의미하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이건 다니엘의 아마 자원이겠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심지어 자기를 죽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그 모습, 그게 다니엘의 비결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오해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인 성경을 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그쵸? 그 반지성주의로 이렇게까지 그냥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믿고 온갖 배금주의에 휩싸여서 성공이 다고 그 잘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이 천박함은 바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제발 외출을 삼가하고 그 일들을 줄이고 필요불급한 일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뭐 해요? 네, 말씀 보십시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바이블 프로젝트 한국말로 좀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 말씀도 보시고요. 또 열심히 말씀도 읽으시고요. 저희 설교도 다 들으시고요. 또 제가 권하는 우리 화종보 목사님 설교 여러분 열심히 찾아 들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는 이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건 최근에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취해버리는. 물론 5년, 6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이렇게 조심했거든요. 유튜브에 그 많은 이야기들에 취하지 않도록, 정치적인 이야기들에. 근데 또 지금 뭐 정권이 바뀌면서 또 반대편의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취향과 자기들의 바람들을 이야기해주는 뭐 이런 표현 쓰려 죄송합니다만 저도 뭐 몇 번 보고 뭐 진보나 보수나 다 보지만 참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과장된 건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취향들이 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로야구 어떤 구단을 좋아하면 거기에 너무 깊이 몰입하게 되면 뭐 딴 사람 관심도 없는 일에 굉장히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 묵상 안 하고 유튜브에 있는 그 이야기들 듣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성경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 설교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겪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온통 그 안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갖고 막 이렇게 유튜브로 막 메시지들이 오고 막 하는데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이면 보면 이게 과장됐다는 게 너무 잘 보이고 뭐 말도 안 되는 게 다 보이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갖다 퍼나르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요즘 제가 이제 마음을 나누는 목사님들이랑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말씀을 유튜브보다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이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고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밝히 깨닫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정치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정치를 하실 분들은 정치하셔도 좋습니다.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 판단을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그것을 넘어서서 진보든 보수든 거기에 몰입하거나 그것을 말씀을 넘어서서 성도가 성도에게 그런 링크 보내는 거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포로 시대에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아까 좀 열왕기상 말씀처럼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돌아보고 스스로 깨닫고 그 상황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가 사로잡힌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이게 참 너무 좋아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정성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해 주 사랑하라.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오해받고 있고 모욕당하고 있고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묵상한 것처럼 그렇게 굴하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금식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